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많으면 좋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또 그것을 믿고 많은 사람 무리들이 모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눠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 모인 많은 무리들이 천국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하고 의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제자들이 많기를 원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기, 귀신을 쫓는 사역과 또 치유의 이런 표징들을 보고도 더디밌고 또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곳에서 있지 말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떠나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하고 의로 인해 애통해하는 한 사람의 제자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무리는 모였지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한 사람의 제자가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다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고자 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복음을 원해서 온 자들이에요. 이 땅에 먹고 입고 재물을 쌓기 위해 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가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수는 많아요. 많은 무리는 모였지만 한 사람의 제자가 없었기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뭐 그들도 그 중에 뭐 12제자도 있겠지만 다른 또 여러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날씨가 좋고 환경이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닥쳐 높은 파도가 치고 또 배에 물이 차 들어와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하게 될 때 이 처음에 결단했던 선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곧 후회와 또 원망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따르던 사람들이 과연 참된 제자였는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순종의 마음으로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런 전제적인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면서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자들에게 먼저 그 말씀을 전해요. 나 예수를 따르는 길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풍요와 안락한 삶의 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드는 일이라. 그런 것을 분명하게 먼저 전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도 나를 따르려면 따라라. 따르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에 오르고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풍랑과 높은 파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배에 올라서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 하지만 그 길은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생각하는 것 같지 않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예수님 믿고 복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이 땅에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접어버리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갔다가는 도저히 감당해내질 못해요. 다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전의 삶과 달라질 줄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봤던 고통보다 2배, 3배, 10배, 100배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야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의 삶, 사람의 마음으로 살 땐, 옛 습관의 그러니까 겉사람의 사람으로 살 때는 사람의 방법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조금 거짓말도 하고, 또 어떤 방편과 도구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면 이겨나갈 수 있고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오는 고난과 역경들은 뭐 유사할 수 있어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또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어떤 대안과 방안을 만들어서 대처하느냐, 이거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를 써서 대처해야 되는가, 아니면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생기고, 이것을 신실한 믿음 안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오는 파도와 역풍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들이, 또 가난들이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이냐라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구원자 왕으로 여기고 있지만 내가 어디 집이 어디 있더냐? 내가 쉴 수 있는 어디 무슨 왕궁이 있더냐? 너희도 보다시피 나는 아무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옷과 그냥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이냐? 나와 같이 살 것인데.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서 곧이어서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과 광풍 속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뭘까요? 괜히 왔다. 괜히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비록 자유는 없고 억압은 받았을지라도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의 삶으로 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인간이 그렇다고요. 노예로 살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더라도요, 먹고는 살게 해주잖아 나를. 그게 싫어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막상 따라가 보니까 이거는 더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의 삶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억압받는 삶을 사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거기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생긴다는 거예요. 개는요, 토한 것을 도로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추잡합니까? 뭐와 다릅니까? 개와 같은 거예요, 개. 사람이 이렇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포기하는 자들은요, 노예의 삶, 죄의 노예의 삶,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자들의 삶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됨은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오직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도구와 방편이 있다면 좀 이 길도 갈만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또 말씀이라는 그 순종에 합하여 세상 삶을 헤쳐나가야 되고 선택해 나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 중에는 서기관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의 죽음과 또 아버지의 그 죽음 이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포기한 자도 있어요. 명예를 포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굉장히 도덕적인 것들도 가족적인 그 사랑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던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거대한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죽음의 공포 상황에 처하게 되자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실히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름 그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포기한 거예요. 명예도 포기하고요. 가족도 포기하고요. 사랑도 포기하고요. 돈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종종 있어요. 근데 그들도 영락 없이 공포와 죽음의 위협 앞에 찾아오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뭐 나라를 보니까 모양 윤석열 하면서 따라왔던 자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던 자들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감옥에 탁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냥 거짓들이 막 온통 다 나라에서 드러나고 있죠. 선거 때는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막 따라가서 그냥 알랑방구 끼면서 한 자리 얻었던 자들이 지금 다 등 돌려서 배신하는데 또다시 반전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지율이 딱 올라오니까 어때요? 또다시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또 서서히 따라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지금 보면은 세상에 어떤 거짓된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때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는 현실인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배에 물이 차고 파도가 일고 막 파손될 것 같은 위험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극박하겠어요. 그냥 조금 전에 고백하고 따라갔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는 약간 인간의 한계가 최절정의 상황에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었느냐 믿음이 아니었느냐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뭐 욥과 같은 삶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경에 처했을 때 욥이 믿음이었느냐 믿음이 아니었느냐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난에 처하면요 너무 역경에 처하면요 의지, 경험, 지혜 그런 것도 다 사치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할 의지도 없어요. 의지마저도 다 꺾여요. 경험도 하나님이 치시면 경험도 필요 없어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여러분 될 것도 아니에요.
가장 절박하고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세요. 아주 완전히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 경험 이런 것이 완전히 초박살 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뢰예요. 대통령이 완전히 법으로 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세상에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두는 일은요 역사 이래에 없대요. 아직 파면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파면돼서 감옥에 갇히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에요. 이런 일은 세계 역사에 아무것도 없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이 환경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이? 응?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인데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힘. 어저께 그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한남동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조하는 사람들 그 차 봤어요? 어마어마한 SUV 차 그 썬루프 열고서 기관총 있죠? 이렇게 탁 헬멧 쓰고 기관총을 탁 차고 세 대가 뒤에서 쫙 서 있잖아요. 얼마나 막 멋있어요. 기백도 있고. 그렇게 호의를 받고 보호받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누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국민들의 저항권이에요. 국민들이 일어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정치인이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풀어난 게 아니고 국민 하나하나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에요, 그 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 힘이 눌리면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경험, 사람의 물질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올려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죽겠나이다.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을 굳게 결단한 것들이 막 포기되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자기 명예와 가족의 사랑까지도 버리고 온 자들.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버리고 온 자들 아닙니까? 그건 뭐냐? 그 결단은 뭐냐고요? 그 열심은 뭐였냐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작은 자들아. 너희들의 그 결단, 너희들의 그 열심, 너희들의 순종 참 이뻤어. 세상을 등지고 사람의 칭송받는 것을 등지고 또 물질을 등지고 그래도 나를 따르겠다고 오는 너희들 참 이뻤어.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했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개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다는 그 열심, 열정, 순수한 마음 이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너희가 토한 것을 도로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선택했을 때 세상 것을 버리고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의 그 열정과 열심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그때 그 열심이면 이 고난, 지금의 이 파도, 지금의 이 광풍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지. 주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찾았어야지. 그거는 찾지 않고
죽겠나이다 하면서 쫄보 같은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올리고 피스터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래? 이거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주 작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만 봐야지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겨자씨만한 믿음이겠죠. 가장 작은 단위, 겨자씨만한 믿음. 뭐 티끌만한 먼지와 같은 크기의 믿음. 그건 뭐 크기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최소의 크기예요, 그거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는데 그게 뭐라고. 너희의 몸에 비해서 너희의 마음에 비해서 겨자씨는 크기도 아니야. 진짜 먼지야 먼지. 근데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산을 옮기는데 어찌 이 파도와 이 광풍 때문에 믿음 없는 모습, 믿음이 적은 모습을 보이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꾸짖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너희 명예를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을 버리고 따랐을 때 그들은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보신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그때 포기했을 때 그 믿음을 바로 지금 적용했어야지. 이게 왜 적용을 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광풍이 무섭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버리는 게 더 무섭습니까? 불어오는 광풍이 무서워요. 불어오는 파도가 무서워요. 아니면 내 자식이 죽는 모습,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는 모습이 더 두렵습니까? 뭐가 더 두려운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나 혼자 죽을게. 너희들은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은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게. 그런 걸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두려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소중한 자들이 죽는 게 더 두려운 거죠. 그럼 그것까지 버린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까지 세속적인 풍랑과 광풍, 역경, 뭐 아니면 혹된 무슨 전염병, 이게 뭐가 두렵겠어요? 나 하나 죽음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보호가 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 파도와 광풍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비유하시는 거예요. 더 큰 것도 포기했던 너희들이 앞으로 이 광풍은 나를 따를 때 늘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지금 죽겠나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그 적은 믿음이라도 활용만 했었으면은 능히 극복해서, 당연히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는 없겠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가 주님,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냥 자기들이 딱 선택하고 올 때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가 딱 선택하고 오는 거예요. 지가 다 결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뭐 될 것 같이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와서 뭐 해줘요. 하여간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최고 싫어요. 다 결정해. 다 선택하고 와. 다 맞대. 한 번 상의도 없어. 가족이고 뭐도 뭐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직장 또 여러분의 나중에 자녀를 낳고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결정하고 왔어. 그리고 와서 부모님한테 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다 이게 뭐 좀 수가 틀리면 그때서 이랬네 저랬네 얘기하고. 한번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하나님 왜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부모를 만들어 오고 왜 자녀가 있고 왜 이런 어떠한 체계들을 만들어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체계가 왜 무너뜨리지 않고 태초 이후에 계속 이것을 이어가게 하실까요? 한번 보자고요 이게. 창조의 원리를 계속 왜 유지하게 가실까요? 그 안에 순종과 충성과 섬김과 헌신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저도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늘 기도하고 간절했던 나 자신이 정작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확장하려고 하지만 정작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사회주의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첫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보기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가장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들은요 종교를 아편으로 여겨요. 종교는 아편이래요. 가장 먼저 척결 대상이 뭐예요?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종교예요, 종교. 신앙은 아편이래요. 그들이 딱 단정해 버렸어요. 그럼 그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득세가 되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위험한 게 공산주의. 지금 세상의 적은 어디예요? 물질. 이게 아니고 세상에 우리의 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체제는 신을 아편으로 여긴다니까요. 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일으키기 위해서 신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기독교랑 이게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직도 남겨놓으신 거라고요, 지금. 이 나라 완전히 공산화될 뻔할 때니까요, 지금. 굉장히 소름 끼친 일이에요, 여러분. 알면 할수록. 이런 기본적인 체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 이 풍랑 속에 주님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또 회사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자들은 윗사람에게, 부모에게, 또 하나님에게 먼저 상의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게 안 되는 건,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근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 왜 믿음이 적은데 이 적은 믿음도 사용하지 못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 답이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에 성령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쉬지 않고 꾸준히 사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묵상이겠죠?
예배겠죠? 기도겠죠? 찬양이겠죠? 그게 삶 속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배 때만. 그 예배 불과 몇 분이에요? 불과 40분, 50분밖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 꼴랑 그거 하나 드리고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불과 일주일에 30분, 40분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고난과 역경용은 그 믿음이 활용이 되겠어요? 믿음이 작동이 되겠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니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쉬지 않고 꾸준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미안한 얘기인데 감리교 신학교에 교수가 21명이래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21명이요. 다 좌파래요. 감리교는 여러분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보면은 문제 있는 교단이에요. 거기는. 거기 출신들 보십시오. 지금 청파교회 그 누굽니까? 그 이기석인가 그 목사들 보십시오. 잘잘 뭐 사는 방법인가 그런 거에 CBS에서 해서 사람들 그냥 현혹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에 빠지게 하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하고 심리학에 빠지게 하고 들을 땐 저도 좀 좋아했었어요. 잠깐 그런 것들이. 이건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을 미동하고 매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김기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광우병 주동자예요. 광우병 촛불 시위에 7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김기석이라고.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김민석이 형 김민웅이 촛불연대 회장, 김민석이 회장, 김민석 국회의원 아시죠? 그 사람 형이 김민웅 목사예요. 같은 부류 아닙니까? 김기석이 다 감리교 출신들 여러분. 그 교수 밑에 그런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범신론자들 아니에요, 감리교. 그냥 이런 좋은 말들만 하는 거예요. 이건 영혼을 썩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예요. 말랑말랑하게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싱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요. 자꾸 인본적이고 심리적이고 세속적인 말들, 풍요의 말들이 처음에 들을 땐 좋아요. 근데 그게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어떤 말이 자꾸 싱거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싱거워져요. 성경의 말들이 싱거워져요. 그런 심리적인 말들, 그런 유혹적인 말들, 성경을 가장한 말들이요. 자꾸 성경의 본질을 약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교묘한 위장 무기죠. 나중에 영혼이 썩어버린 거예요.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광풍이 부는데 광풍 속에 죽겠노라 하면서 세상하고 혼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던지기 아시죠?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고난과 역경을 중에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겨자씨만한 작은 신앙과 은사일지라도 꾸준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맡겨준 양들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을 키우는 거라고요. 근데 그는 그 다른 사람들이 준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늘 했어요? 물맷돌 던지기를 늘 했어요. 왜 물맷돌 던지기는 왜 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나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을 던져서 그 맹수들을 쳐야죠. 그냥 늘 물맷돌 던지기를 훈련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물맷돌 던지기가 올림픽 종목에 있습니까? 그걸 잘 던지면은,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그걸 잘 던지면은, 대통령이 되고, 뭐 큰 위대한 군사가 됩니까? 그는 오직 다윗은 물맷돌 던지기를 왜 했어요? 남들이 나에게 맡긴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 던지기를 한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십니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아주 미천한 것일지라도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12년 동안 이 교회에서 예배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응급실에 들어가 있어도 저는 여기 와서 예배 인도하고 갔어요. 다시. 저는 그것만큼은 자부해요.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교회가 커졌어요? 커지진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을 소중하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목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맷돌 던지기 훈련했던 거예요. 세계 최고였어요. 물맷돌 던지기만큼은. 그게 누가 알아줘요? 그의 물맷돌 던지기를 누가 알아주냐고. 금메달을 땁니까 그거로? 그거로 인해 가지고 군인이 되는데 특채로 채용이 되긴 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있어요. 그는 분개했어요. 어린 다윗은, 시골에서 목동 생활하는 그 다윗은 분개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그때? 물맷돌 던지기밖에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도 꼼짝도 못한 그 골리앗 장군 앞에 그 돌 5개를 들고 가서 그에게 던졌어요. 많이도 안 졌어요. 단 한 번에 던져서 그냥 맞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왕으로 칭송받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이스라엘 왕의 통로가 됐다고요.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비록 작지만 믿음이 있다고요.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합니까? 예배를 합니까? 선교를 합니까? 사랑을 합니까? 대체 뭐라고 쓰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왕에 되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고요. 왜 사용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습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던지기가 우습습니까? 같잖아요? 당연히 믿음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세요. 꾸준히 계속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더라도 그 작은 믿음을 꾸준히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행하리라. 사랑하는 기쁨 누리 장로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에 협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근데 사단이 막아요. 그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냥 박수까지 치면서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저 모르죠. 나중에 알았는데 뒤에서 꽝꽝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목이 뭐 무너졌는 줄 알았어요.
밖에서 문을 발로 걷어 찬 거예요. 막 우리 금요기도 때 껌껌하잖아요, 그죠? 막 기도에 뜨겁게 오르는 집중하는데 그냥 심장이 콱 멎어가지고 내가 저도 이제 기도 중에 사모님도 기도 중에 어떻게 해요?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기도만 더 커진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더라고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뒤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누가 발로 문을 찬 거예요. 막 시끄럽고 뭐 하니까 기도 소리가 이전보다 더 컸겠죠. 사단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 역사한다니까요. 얼마나 깨어. 교회는 영적인 곳이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기도는 영적인 곳이다 라는 게 맞구나라는 게 또 증명됐어요. 여러분, 작지만 주신 믿음 소중히 붙잡고 사용하세요. 꾸준히 다윗이 물맷돌 던지기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사용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형통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 통로에 같이 함께 축복받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